시편 148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원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어근은 할렐입니다. 할렐은 찬송 혹은 찬양이라는 명사고 그거를 명령형 동사로 바꾸면 할렐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 야훼를 붙이면 할렐루야가 됩니다. 야훼를 줄여서 야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가 된 겁니다. 어떤 때는 알렐루야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헬라어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하다가 그게 묵음 처리돼서 알렐루야로 됐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어떤 복음 찬송가에 보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가 있죠. 그러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148편 1절에서 4절에는 앞뒤에 할렐루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그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할렐루 뭐뭐뭐 할렐루 뭐뭐뭐 그래서 거기에 정관사가 붙기도 하고 뭐 야훼가 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은 그 대목을 히브리어 할렐루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할렐루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 148편을 읽으셔야 됩니다. 148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전반부인 1절에서 6절은 우주로적인 차원에서 찬양하라를 노래합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늘, 높은 곳, 천사, 군대, 해와 달, 밝은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물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군대는 뭐 하늘의 군대겠죠. 천군, 천사라고 할 때 그 뜻이고요. 하늘의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우주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우주관이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재미있죠. 고대인들은 하늘 너머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창세기 그 창조 전성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그 중간이 이게 공간, 우주 공간인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이렇게 외칩니다. 만물의 찬양입니다. 후반부인 7절에서 14절에는 땅에 있는 것들이 열거됩니다. 용들 이거는 용들 용 이거는 무질서한 세계를 가리켜요. 용,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새, 왕, 백성과 고관, 재판관,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148편은 먼 우주로부터 가까이 지구에 있는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장엄한 심포니 연주처럼 들립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할렐루라고 하는 것을 낭만적으로만 읽으면 곤란합니다. 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뭐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른다거나 그 경치에 감탄하는 거 혹은 한국 교회에 신앙적 트렌드로 자리한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가서 그 감동받는 것쯤으로 말입니다. 이 시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는 아주 굴곡진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찬양할 수 없는 숙명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백이고 외침임의 절규입니다. 148편은 바빌론 포로
바로 직후에 살았던 사람의 시라고 해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도 사는 거죠. 그 직후에 부른 노래예요. 바벨론 포로 상황이 우여곡절 끝에 끝나긴 했지만 다윗 왕조의 재건이나 예루살렘 성전 전통 회복은 요원했습니다.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148편을 쓴 사람은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만물의 찬양을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실 도피 아닌가요? 종교적 마약 중독 증상은 아닌가요? 비유적으로 부부가 지금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해 계속 살아 그런 마당에 또는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형국과 비슷하니까요. 148편은 무턱대고 연불 외우듯이 찬양하라고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해야 될 근거가 5절과 6절에 나와요. 이 두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도 오늘 설교자로서의 할 일은 다 하는 거겠죠.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근거입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산과 바다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인정하실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얼마나 확실한지를. 멀리 경치 좋은 장소까지 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가로수만 봐도 그 창조 생명의 오명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늘이나 별, 구름, 안개, 서리, 고드름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에게 집착하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우주와 자연을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고대 유대인 신앙에서 자연 숭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탈주술입니다. 탈자연 주술이에요. 자연 숭배는 근동의 자연주의 종교의 밑바탕이었어요. 유대인 그 하나님 신앙 아닌 그 근처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 고대 모든 종교들은 자연 숭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곧 그를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외칩니다.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의 여호와를 찬양할 수는 없죠. 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되죠. 이런 표현은 해와 달과 별까지도 여호와 창조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에 대한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여호와의 창조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은 선하심입니다. 여호와의 그 선하심이 우주와 자연의 근본 동력이에요. 우주와 자연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실제로 절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죠. 선하심 말입니다. 저는 지난 봄에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려고 텃밭 저 한쪽 구석에 플라스틱 통을 땅에 묻었습니다. 물기 빠지라고 통 바닥을 조금 비싼 글라인더 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큰맘 먹고 사서 다 뚫었습니다. 뚜껑을 완벽하게 닫아 두었는데도 어쨌든 영문인지 통 안에서 구더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생태계가 형성된 건지 어떤지요. 그러면 뚜껑을 열면 파리나 다른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하나도 없어요. 구더기만 있습니다. 그게 몇 달 동안 계속돼요. 아직까지 그게 제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 녀석들이 살이 포동포동 쪘습니다. 아내에게 자, 구더기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손사래를 쳤습니다. 징그럽게 보이지만 그것도 다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라면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구더기를 좋아한다거나 뱀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여호와의 선하신 창조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해와 달과 별만이 아니라 돌과 흙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예요. 모든 사물은 창조의 빛을 발산합니다. 본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거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빛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무각한 사람도 있는 거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한 켤레의 구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886년에 그랬어요. 서울 샘터 교회에도 서양화 화백이 계시고 우리 여기 다샘교회에도 미술을 전공하셨고 지금은 이제 사진작가인 그런 집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내가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한 켤레의 구두가 자기가 신던 낡은 구두를 그렸다는 말도 있고 아내의 구두를 그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낡아 빠진 구두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그림에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그 구두를 만든 사람, 그 구두의 재료인 동물의 가죽, 그 구두를 신은 사람과 그 발자취까지 그 낡은 신발의 은폐 방식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라 존재의 빛이 그 그림에 드러납니다. 그 그림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마틴 하이데거에 따르면 사물은 그 하이데거는 독일을 쓰니까 사물 다스 딩이라고 해요. 영어로 thing입니다. 그 사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물입니다. 마이크나 뭐 이런 것들 다 사물이에요. 사물은 하늘과 땅과 신성과 신성 거룩함과 삼위일자의 회합, 회집,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자들은 이제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근본을 담고 있어요. 구두를 다시 보실까요? 구두에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 있죠.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은 동물의 가죽이 있죠. 구두를 제작하도록 이끈 천사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곧 없어질 겁니다. 커피 한 잔에도 과일 한 조각에도 그런 존재의 시면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일까요? 아니면 언어 유희일까요? 순전히 관념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리얼리티입니다. 제가 몇 주일 전 설교하기 전에 예배하는 우리 모임이 동화의 한 장면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물 하나에도 여기 성탄절 추리, 다른 십자가 밑에 등, 그리고
책상, 의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물 하나에도 거룩한 힘을 또는 존재의 신비와 창조의 빛을 느낀다면 예배하는 우리 전체 모임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물과 일상을 이런 창조의 깊이에서 보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물과 일상에서 그런 존재의 깊이와 신비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게 컨텐츠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상의 어려움에 휘둘리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면서 창조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편 기자는 2500년 전에 바빌론 유수를 겪은,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할렐루 야훼를 외친 것입니다. 거기서만 참된 힐링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시편 148편 기자의 눈에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는 자연의 시면이라 했다면 이번에는 역사의 시면이에요. 13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많은 의미를 여기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위 구절은 여호와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 바벨론 포로 유수의 직후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죠.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제국 바빌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그 황제들 이름만이 홀로 높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주름 잡듯이 말이죠. 그들의 인간 역사를 이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졌기에 유대인들의 신인 여호와는 무능력한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시편 기자는 오히려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와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높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의 이름과 그의 업적은 역사와 더불어서 잊히기 마련이지만 잠시 기억되다가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이지만 여호와의 이름만은 드러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되려면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휘날리고 신성시하는 모든 제국은 역사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요즘 저는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70살에 다시 읽는 요한계시록 묵상을 일주일에 5번씩 짧은 글로 올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문서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요한은 반복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요한은 기원전 6세기에 망한 바벨론처럼 기원 후 이 100년 어간에 한창 기세를 올리는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한다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처럼 로마도 망할 테니까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물론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로마가 멸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성기를 누렸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모든 평화의 기준이었어요. 요한은 그런데도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기 신성화에 떨어진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언이죠. 요한은 그러한 영적 통찰력을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라고 노래한 오늘 이 시편 148편에서 배운 건 아닐까요? 13절이 말하는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익숙한 표현이죠. 많이 들었죠. 근데 손에는 안 잡힐 거예요. 잡히시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게, 그리고 만물을 초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가 여호와로 인정되는 어떤 사태를 가리켜요. 여기서 가장 분명한 특징은 생명 충만입니다. 제국은 생명을 죽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요. 지금도 그렇죠.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흐름이 휩쓸려서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자연까지 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는 거의 내전을 방불하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모욕하고 혐오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 역사에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문제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 신라군 시작된 현실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을 형이 아우를 죽인 존속 살해로 기술했겠습니까? 이런 인류의 역사로만 본다면 현실이 암담하나 어떤 여자 신학자의 표현대로 이런 세상에 내가 내 아이들이 살도록 아기를 낳아야 되나, 나는 낳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토로했던 것처럼 암담하긴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전히 세상에 생명이 충만하다고 본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전히 아기가 태어나고 여전히 쌀과 밀이 생산되고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습니다. 공중에는 새가 날고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보는 장면들입니다. 강과 바다에는 고기가 삽니다. 지구에서 빚어지는 종의 다양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이러한 척박한 세상에서도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희생하고 연대하기도 합니다. 바벨론과 로마 제국은 자기 신성화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만, 그리고 오늘날의 부자 나라는 자기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나몰라라 하지만 여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끼가 지구 생태계를 살릴지 누가 압니까?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납니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보이면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안 보이면 그냥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명 충만한 세계를 향한 열정을 갖고 여호와를 찬양하면 좋겠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거나 자기가 만든 것을 찬양하는 데 길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고 거기에 잘 적응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소수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변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고유한 영적 시각으로 창조주 여호와를 인식하고 기뻐하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찬양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14절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입니다. 백성의 뿔을 높인다는 말은 이 뿔은 여기 뭐 양이나 염소 난 뿔이에요. 호른이라고 하죠. 호른. 옛날엔 그걸로 나팔도 만들었어요. 백성의 뿔을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확신과 삶의 활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무소불위의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가 그런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니까 이 백성에게 힘이 되어 주니까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사랑받은 사람만이 존재의 기쁨과 용기를 얻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름을 받은 소수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편 기자가 살던 바벨론 제국 혹은 바로 그 직후 혹은 페르시아 제국과 같기 때문입니다. 돈과 정치 권력과 각종 소비와 여흥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요.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거의 막장과 같은 이러한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소비하고 영으로만 우리의 삶을 꾸려오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런 세상과 어울려서 그럭저럭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백성의 뿔, 호른을 높이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셔야만 즉 구원의 확신과 생명 충만감과 영혼의 자유가 우리를 불길처럼 사로잡아야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148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렐루 야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할렐루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매일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좀 있긴 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좀 허스키 보이스로 일부러 그렇게 깔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언어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도 성소수자를 배척하고 혐오하거나 일종의 교회 제국주의인 교회 성장론을 맹목적으로 추구합니다. 시편 기자의 저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일상의 삶이 할렐루야로 채워지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공궁함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순간이 오긴 하겠죠. 그래도 다시 중심을 잡고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옆에 믿음의 도반들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도반 공동체가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키워드로 바꾸면 교회는 할렐루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2023년이 오늘로 끝났네요.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또 이루고 싶으신가요? 저는 할렐루야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만물의 찬양이라는 그 경지까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기에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